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연합 다섯 왕들이 다섯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큰 힘이었죠. 세력이었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 땅은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은 참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세상의 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 두려움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세상의 힘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믿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섯 왕들과 연합해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전세가 기우니까 이 다섯 왕들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후군을 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전세가 기울기는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굴 속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세상 권세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사는 권세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요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보다 큰 힘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더 많은 내심을 가져야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의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힘으로 생각을 하면 똑같이 집니다.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이기고 승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이 져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왕들이 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저 왕들이 굴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굴을 막죠. 돌을 불려서 막고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후군들, 국군사들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진멸을 하게 됐죠. 그리고 돌아와요.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진정한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에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정탐하고 나서도 참 말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과 같더라? 메뚜기 같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이? 세상의 말이, 자기 생각의 말이.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큐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생각, 내 말이 참 많아져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핑계도 많고 뭣도 많아요? 두려움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나서 이제 혀를 돌리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믿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세상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요, 세상에 큰 소리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의 큰 소리가 자꾸 두려움으로 와요. 세상 소리가 자꾸 두려움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도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개들도요, 어떤 개가요, 뭐냐면요, 막 이렇게 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꼬리를 탁 뒤로 내리는 개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개는 겁먹어서 그러거든요. 겁먹을수록 소리가 커져요. 왜? 무서우니까. 우리도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겁먹으면 세상 소리가 커져요. 자꾸. 두려우니까 자꾸 내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소리만 들려요. 이게 세상 소리는 우리에게 절대 힘을 안 줘요.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군들을 다 쳐서 이기고 나서 그 굴로 왔죠. 그리고 그 왕들을 끌어내요. 그리고 그 왕들을 끌어내서 이제 발로 목을 밟는데, 이건 그때 당시 그 전쟁의 관습이에요. 목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내 발 아래 이 세력을 두었다고 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하냐면 최고 지휘관이 해요. 왕들이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세력을 이겼다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들을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자기가 안 받고 함께 갔던 지휘관들로 인해서 목을 밟게 해요. 왜요? 이들이 담대해야 하거든요. 봐라, 세상 힘이라고 하는 거 두려웠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4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거,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이 두려운 거 네가 밟으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보려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이 세상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밟으라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건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담대함을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말을 들으면요, 그때는 옳은 것 같고 맞은 것 같고 믿음으로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틀려요. 내가 아는 것이 전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면서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요. 내가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실질적인 문제 앞에 서면.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겪어가면서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목을 밝게 해요. 이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리더들은 세움받아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겪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서 세워져야 돼요. 목자들은 특별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면을 할 수 있죠. 그래야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목자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발로 밟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2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들을 세우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정탐꾼들이 다 그 세력 앞에서 무너졌거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전쟁에 나갈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누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게 믿음은요,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 힘으로 되나 이게. 내 형편 상황 갖고 이게 될 수 있을까? 항상 이 수준밖에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 형편, 나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싸움은 진짜 싸움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싸우는데 싸우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진짜 능력인 하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의지를 강하게 하고 믿자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념과 의지는요 무너져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해요? 안 강해요. 이 다섯 왕들 보세요. 신념과 의지로 안 했겠습니까? 전쟁 목숨 내걸 거는데 연합해서. 근데요 이렇게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약함이 다 있잖아요. 인간에게. 나를 믿지 마세요. 내 의지를 믿지 말고 내 신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안 믿고 그분에게 자꾸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이고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면요 두 가지를 꼭 해요. 뭔가에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것 같으면요 교만해져요. 사람. 또 힘이 없어서 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좌절을 해버려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만과 좌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할 때에 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상황, 형편, 내 존재 이거 자꾸 너무 앞서요. 그래서 상황만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죽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조금 이게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있으나 많아요. 그죠? 있으나 많아요 정말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나 많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재판관들 니들이 발로 밟아라.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힘이 아니야. 봐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봐라, 누가 이렇게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이 오늘 이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두려워하는 건데, 이 두려움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굴 안에다가 시체를 던져 넣고 이제 어귀를 막았더니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그 성을 다 물을 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요. 이 가나안 땅 전쟁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세상 거요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니까 남겨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이 성전에서 실패한 게 사울 아닙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쳐 죽여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야, 다 쳐 죽이는 것보다는 남기는 게 안 나서 좋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요. 내 이성을 넘어서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좋은 양들 남겨왔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무엘이 왜 이건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좋은 것만 남겨왔습니다. 합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자면요, 그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미묘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고 인간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좋은 거 남겨서 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니까 좋은 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좋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속에 뭐가 무서운 게 도사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합리적인 것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보다도 더 높으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지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보잖아. 인생이라는 거, 삶을. 내 앞에, 그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을, 이걸 못 넘어서요. 근데 우리의 이 이성이나 우리의 눈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다 삐뚤어져 있어요. 이걸 인정 못하면요, 자꾸 내가 옳은 것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내 생각으로. 믿음은 뭐냐면, 그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을 되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봐요. 해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되게 우리의 믿음들이에요. 아, 아니었네. 그게 맞았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 가셔요.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 그 자식을 아버지가 왜 내보내요? 망할 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합리적이고 이게 옳아. 끝까지 하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 재산 다 탕진할 걸 알면서도 줘요? 안 돼요. 인간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경험해봐야 돼요. 그 경험하기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놓을 때에, 그 내놓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잠 한 수건 못 잡았을까요? 돌아올 때까지요. 거지대에서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알아보잖아요.
마음을 항상 그 자식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왜 안 말렸어요? 말려서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안 말려서 안 되거든요. 해보고 나서 스스로 깨달았죠. 아버지 집이 낫구나. 아버지가 옳았구나. 이제는 끽소리 않고 종으로라도 써들라고 해야겠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돌아와서 전혀 다르죠? 종으로 써요? 아들로 회복시켜요. 누가 옳아요? 누가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는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라. 이거 안 하면 제자 안 된다. 얼마나 예수님 많이 합리적인 갖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 사역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탄이 40일간 금식하고 왔는데 금식은 순간에 나타나서 야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능력도 있잖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도 못 써먹고 죽어버리면 뭐냐.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뭐다? 말씀으로 산다. 성전에서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그냥 두겠냐. 천사가 딱 받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겠냐. 그러면 네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있게 가겠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전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달아놓고도 얼마나 그래요? 끝까지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 이 세상 구원을 하고 왔는데 너 죽으면 끝나잖아.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적이냐. 사람들이 다 보고 믿지 않겠냐. 합리적이잖아요. 그 속에는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합리적인 것 속에는. 합리적인 것 속에는 꼭 나에 대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이 모르는 것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거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여 바치라고 한 게 이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서요. 세상 것 자꾸 하나라도 이렇게 용납하지 마세요. 다 진멸할 때까지 이 싸움 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작은 거 하나씩 타협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자꾸 무너져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눈으로만 봤을 때는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았더라?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믿음 없이 보면요, 세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세상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냐? 오늘 청년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생각 많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얘기해 안 돌아 잘. 그렇게 살아갖고는 어떻게 살아 세상을. 이 생각이 가득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배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말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실패할 것이 두렵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속에서 진짜 배워요. 그러니까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실패 두려워 마세요.
성공보다 실패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는 훨씬 유익해요. 담대하게 사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떠한 것도 손해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5 왕들에게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힘이 믿음일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을 그여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힘을 주셔서 가나안 5 왕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고 우리의 인도자고 창조주요 주관자임을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 인생의 인도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